지난주에 사도행전으로 결론을 잡았고 이제 남은 건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는데 서신서는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편지.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봤을 때는 서신서에 들어가지만 내용이 계시 묵시이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이제 예언서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서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바울이 썼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요.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요한, 유다,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쓴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함께 모아서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서신서지만 저자가 이제 바울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야 바울을 기준으로 좀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복음서 4권을 빼면은 23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으니까 서신서 50% 이상을 바울이 쓰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신 거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이해할 때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 서신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서신 이렇게 되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 13권의 편지들을 다 모을 때에 한번 쭉 짠다. 이걸 모아가지고 빨래 짜듯이 쭉 짠다. 그러면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바울 서신을 쭉 짜면요, 이 2가지의 주제가 핵심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록들을 하게 하셨냐 봤더니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도 복음과 교회 때문이요,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이유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서신 첫 번째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할 건데 오늘은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라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녀오고요. 1차 그리고 2차, 3차 전도행을 다녀오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2년의 감옥 생활.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제 로마행이 되겠죠.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 1차 투옥합니다. 그리고 석방됐다가 2차 투옥을 합니다. 2차 투옥한 다음에 여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물론 우리 성경은 순교로는 기록이 안 되고요. 사도행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것으로 마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의 행전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지나왔던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이 바울 서신 첫 번째를 살펴볼 때에 한번 이 순서로 가볼게요. 먼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바울이 한 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제일 처음에 쓴 서신서로 봅니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는 무슨 내용이냐?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논쟁이 붙었는데 어떤 논쟁이냐 하면 이거 지난주에 사도행전 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가 필요한가?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포함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1차 공회 때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은 우리가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지켜가는 걸로 하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너무 거리끼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제는 혈통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출발하는 여기에 너무 서로 거리끼지 않도록 이것은 서로 양보하면서 가는 걸로 하고 구원은 이거가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소문 나고 퍼져갔던 것이 딱 끝나나요? 안 그래요. 법원에서 판결을 한다라고 해서 그 판결과 함께 모든 소문들이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공의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한들 반대파들이 갑자기 다 죽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사상과 의견을 철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선 그랬지만 우린 우리대로 갑시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회에서 함께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요, 이것을 안 버렸습니다. 그거는 니네 회의에서 결정한 거고 우리는 여전히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녀온 곳에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 다녀온 곳은 갈라디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거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이야. 너네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의 구원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내용으로 쓰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나 구원에 관해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 조금 어떤 우리들도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요, 행위들이 추가되고 싶어 할 때가 많고 나의 행위가 좀 자랑이 되고자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를 다시 중심 잡으면 그렇지, 우리가 뭐가 자랑할 게 있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읽어갈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다녀오고 나서는 두 권을 쓰는데요. 두 권을 쓸 때 뭘 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쓴 서신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급하게 도망가듯이 나왔어야 하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편하게 두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가면 영향력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소동 일으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바울은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는 사명으로 달려가는데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나의 사명은 바울을 땅끝까지 쫓아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하게 철수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서고 있을까? 그 다음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난동 부리진 않았을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들의 교회를 가만히 둘까? 이들도 자기의 예전부터 왔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조선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기존의 유교나 불교를 버리고 배교했다라고 해서 박해가 들어오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런 환란을 받기도 할 텐데 괜찮을까라고 걱정하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걱정하는 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 안에서 바울의 공동체가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도 예수님 곁을 안 떠나고 믿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소망도 점점 더 커지면서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감사함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긴 해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아가지고 게으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내일 올 텐데 뭐하러 공부해? 예수님 다음 주 오신다는데 뭘 그렇게 취업을 하려 그래? 하지 마. 이런 거죠. 갈 필요 없잖아. 예수님 오시는데.
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걱정 근심 다 없어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건 좋은데 정말 금방 오실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 삶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유익으로 삼는 또 나쁜 교사들이 생긴 거예요. 자기 배 채우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정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 아니라 교회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혹시 재림의 문제 때문에 좀 헷갈리신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밖에 믿는 것 때문에 좀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온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렇게 금방 태생한 이 교회, 완전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성도들로 말하면 이제 막 예수님 믿음 초신자.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는 성도, 교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다녀오고 나서 3권을 씁니다. 외우기 쉽죠? 1차 전도여행 다녀오고 1권, 2차 전도여행 다녀오고 2권, 3차 전도여행 다녀오고 3권. 4차 전도여행에서 감옥에서 몇 권 썼을까요? 4권. 속임수 없어요. 아주 똑같아요. 4차 전도여행 때는 4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가시면 더 좋아요. 3차 전도여행 때 3권을 쓰는데 3권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전후서 3권을 쓰게 되는데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는 중에 자기는 오늘 죽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죽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감옥 가도 괜찮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에 소망이 하나 생겼어. 그게 무슨 소망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억지로 일하기보다는요 우리 안에 먼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도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하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딱 합쳐서 마음이 딱 합치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도 못 말려요. 박해도 못 말리고 가난도 못 말립니다.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소망과 주님의 뜻이 맞아버렸어. 그럼 나도 괜찮아요. 오늘 죽더라도 나의 일은 이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소망이 하나 생기는데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땅끝의 개념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가 통치하지 못하는 마지막 땅이 서바나입니다. 오늘날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 그쪽이 로마의 통치를 살짝 벗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개념에 있어서 땅끝은 거기였어요. 포르투갈.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난 그곳까지 가고 싶다. 성경 로마서에서는 그곳이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나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까지 1, 2, 3차는 누구 교회 중심으로 다녔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아주 귀한 교회죠. 바울을 파송하고 그리고 계속 돕고 돌아와서 같이 보고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교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근데 안디옥 교회는 로마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서반하고 너무 멀어요. 땅끝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바울의 소망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가 나를 파송해 준 것처럼 땅끝까지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가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먼저 생긴 게 역사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뿌려졌던 어떤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이미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한문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정말 빨랐던 거예요. 그동안 막혔던 이 쇄국 정책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나가서 그분들이 이 둘러볼 때에 선교사님들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먼저 번역 작업을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이런 것이 완성됐을 때 조선 땅에 마가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이 있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 역사인데 되게 아주 소중한 역사거든요. 로마 교회가 약간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도 분명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건 있었지만 바울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나마 힌트를 찾는 것이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나 로마에 가고 싶어 이런 기도 제목도 로마서에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너네가 나를 땅끝에 보내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는 얼굴 본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고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냐.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책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좀 논리적이고 복음의 정수를 알고 싶다. 로마서를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는 아주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등장하면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크게 구조가 세 가지 구조인데, 로마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비참한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큰 구조인데, 그러니 로마서를 읽으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완전히 딱 역전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죄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를 3장부터 8장까지 쭉 이어가고요. 9장에서 1장까지 연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3장에서 11장까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그러니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알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4년 정도거든요. 4년 정도의 기간인데 그 4년 동안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썼으면 정말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 섰는데, 고린도의 특징은요, 이 은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복음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은사가 아주 부유하고 섬김도 아주 잘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잘못됐냐면 자신들의 은사와 지식과 똑똑함의 잘남이 파가 나눠지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분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음행에 대한 문제들에 빠져가지고 음행에 대해서 소송의 건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너네가 어떻게 분열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나눠졌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눠졌느냐? 바울, 바나바 아니면 아볼로, 게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눠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다 종일 뿐이고 일꾼이고 사역자일 뿐이다. 그래서 분열의 문제를 십자가로 설명하면서 너네들 십자가로 나와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고요. 음행과 소송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교정해 주면서 너네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위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 줘야 되는 정체성이고 교회인데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를 고발하고 찢어질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정해 주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말, 결혼 안 하는 게 1등 천국 시민이래. 결혼을 하는 건 약해 빠진 애들이나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려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하는 거야. 금욕이 더 난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처녀가 있는 문제, 과부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런 삶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얘기하고, 또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공중 예배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교회를 교정하기 위한 오류를 교정하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이렇게 썼더니만 바울이 그랬대, 우리 빨리 고치자 그랬으면은 고린도후서가 없어도 돼요. 근데 편지를 딱 받고 나서 여기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바울 쥐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나온 거죠. 자기가 뭔데, 저건 사도도 아니잖아. 베드로야 자기가? 자기가 뭐 야고보쯤 돼? 요한쯤 돼? 전에 말 듣지 마. 어디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우리 성경에 없는 분실된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씁니다. 바울이 독한 마음을 품고 아마 독서를 한 것 같아요. 니네 그러면 다 저주받아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합니다. 아주 이거 써놓고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를 하는데 이 편지가 먹혔어요. 저도 가끔 고민합니다. 독서를 해야 되는 게 먹히는 게 아닐까.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별명이 독설이었는데 하도 직원을 많이 해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더라고요. 그 제가 많이 유해진 거예요. 저는 독설 진짜 잘했던 사람인데 유해진 거예요. 근데 가끔은 또 고민을 해요. 부드럽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심하게 말해줘야 알아듣나? 이런 고민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심하게 말한 편지를 듣고 자기네 잘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편지 보내놓고 막 안타까워했죠. 내가 혹시 잘못 편지를 썼나? 좀 더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 편지가 먹혔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줬다. 이러면서 쭉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얘기는 해야 돼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권위를 가진 자인데 그걸 무시하면서 교회를 엎어버리려고 했지. 내가 전한 복음을 다 엎어버리려고 했지. 아니, 너네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 위해 세운 이방인의 사도는 맞아.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난 너네들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셨고 내가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온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도권을 엄청 변호하거든요. 변호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교회를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부정해버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정되는 것이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을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것,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없는 교회 찾으시려면 새 예루살렘 교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옛날 이름이 새 예루살렘 교회이기도 했지만, 옛날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말고 진짜 저 천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시면 전혀 문제없는 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우리는 계속 개혁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교정해 가는 것이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하고, 그 교정 안에서 혹시 분열된 마음이나 나의 자랑이나 십자가 외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무너뜨린다,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 줄 수 있고 교회를 좀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바울 서신 첫 번째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봐도요, 결국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길 원하고,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가진 자로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을요,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누군가한테도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꼭 전해주시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나 혼자서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같이 있잖아요.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해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진짜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의 분열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다 그렇게 붙잡아 하시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교회도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